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부득이하게 영상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요. 남은 7월 달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참 노고가 많으신데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분들 통하여서 어린 생명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 바라고, 다음 주 월화수 또 다음 주 금토일에 있을 학생의 수련회 또 성경학교 캠프 잘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 바라고요. 그리고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학생의 수련회는 우회수양관에서 다음 주 월화수 있고요. 또 성경학교는 다음 주 7월 29, 30일 날 양정교회에서 캠프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7월 21일 전주지방의 여전도 연합회 주최 연합수련회, 여전도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교회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특별히 기관장께서는 꼭 참석하셔서 은혜도 받으시고 또 교회의 위상도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예배에 꼭 참석하셔서 예배가 삶의 중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해 가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가실 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김선혜 권사님께서 떡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왜 준비하셨어요? 했더니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은혜 감사해서 떡으로 감사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드시고요. 우리 권사님 남은 생에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또 믿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부에 소개했습니다만 우리 차예성 청년이 내일 입대를 합니다. 논산으로 입대해서 이제 군 생활을 하게 될 건데 우리 예성군 이상한 집사님 아들 차예성 집사님의 아들이죠. 우리 건강하게 잘 다녀오도록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서로 격려한 박수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무가 수령이 600년 이렇게 되는 나무들이 있어요. 큰 공원에 가면 또 우리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유럽이나 또 동남아나 또 미국에 가서 보면 아름다리 600년 이런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나무에겐 나이테가 있죠. 나이테가 있습니다. 그 나이테는 여러 가지 정보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번개에 의해서 나무가 반쪽이 쫙 쪼개지면 이제 학자들은 가서 나무의 나이테를 본다 그래요. 그러면 이 나이테를 통해서 이 나무가 몇 년을 살았는지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서 아하 이때에는 이 지역에 가뭄이 심했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기후가 어땠던가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언제 좀 아팠구나 이것도 알 수가 있고 또 언제 번개 맞았구나 이런 것도 다 기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나이테를 보고 이 나이테는 이 나무의 자서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요. 이제 이 나무의 영향을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태풍에 의해서 나무가 꺾였을 때에, 번개에 의해서 나무가 쪼개졌을 때에 이제 그때서야 나무의 단면을 보면서 이 나무의 상태와 살아온 역사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도 이렇게 한번 어려움을 당하면 정말 어려움을 딱 당하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역량이 얼만큼인지 신앙의 성숙함이 얼만큼인지를 그때 가서 알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을 때에는 잘 모르다가 한번 큰 어려움이 딱 닥치면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신앙이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신앙이 약해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해보면 내 신앙의 나이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프랑스의 시인 몰테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성숙한 사람은 3가지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나이 들게 되면 3가지 후회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남에게 너무나 인색했구나. 베풀지 못했구나. 남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 못했구나. 좀 풍성하게 나누면서 도와주면서 살았으면 참 좋았을 것을. 나이 들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두 번째로 나는 왜 젊어서 그렇게 즐기지 못했을까? 좀 더 여유 있게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 급하게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다는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좀 쉬면서 제 노트북에다가 힐링 음악을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틀었어요.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영상이 나오는데 그 영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마도 보니까 그 배경이 북유럽 같아요. 북유럽. 높은 설산에 저 산꼭대기에 눈이 보이고, 그리고 녹음이 푸른 산과 들, 그리고 에메랄드빛의 푸른 호수. 그러니까 눈이 녹아서 흘러는 호수이기 때문에 그 빛깔이 우리처럼 막지 않아요. 에메랄드빛이거든요. 그런 그 넓은 호수에 돛담배들이 이렇게 쫙 바람 따라서 가고요. 사람들이 여유 있게 노를 저어서 이렇게 건너가는 장면이 보이고, 또 이쪽에 마을이 있는데 붙어있는 마을이 아니라 여기 집 한 채와 넓은 정원과 푸른 풀밭과 중간중간에 큰 나무들, 딱 보는 순간에 야, 참 여유롭다. 지구의 저 반대편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지? 아파트, 대형 도시들, 밀집된 공간들, 부딪히는 사람들, 쫓기는 발걸음들, 이게 그들의 삶의 환경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볼 때에 너무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서 막 엄청나게 바쁘게 사는 거예요. 왜? 노후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지혜 이룰 수 있겠으나 안타까운 사실은요, 젊어서 너무나 무리해가지고 정작 나이 들어서는 그 쌓아둔 것을 못 누리고 아파버린다는 거. 실감나요. 성경 말씀이 인생이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강건하면 80이야. 120세 얘기하고 있지만, 100세, 120세 얘기하지만, 제가 딱 보니까요, 80을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 사람이 확 꺾어버려요. 인생이 4번 늙는다는데 76세에 팍 늙는데요. 이게 강건한 80이란 말이 실감이 돼요. 그럼 80 이후도 건강하게 모세처럼 120세까지 살려면 젊어서 너무 무리하면 안 돼. 좀 욕심 좀 덜 부리고, 그렇게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고 좀 몸을 잘 관리해 가면서 좀 쉼과 더불어서 열심히 일하는 삶이 좀 있으면 좋았을 것을. 몰테레가 하는 말이, 나이 들어서 볼 때 내가 너무나 바쁘게, 너무나 고생스럽게, 너무나 힘들게 즐기지 못하고 산 것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뭘 후회하냐면, 내가 더 참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때 잘 참았으면, 그 인생의 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못 참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졌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되어서 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요, 지금 젊잖아요. 젊으니까 후회 안 하려면 좀 살아가면서 베풀면서, 하청바득 모아가지고 쌓아놓고 살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흘려보내면서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리고 내일 위해 너무 고생하지 말고 좀 나중에 좀 못 살면 좀 어때요? 건강하면 되지. 한 달에 320이 필요하대요. 살아가려면 320이 없으면 어때요? 그냥 200만 가고 살지 뭐. 굶어 죽지 않아요. 국가가 살릴 거예요. 여기저기 밥 준다고 다 할 거고, 다 노숙자를 위해서 밥 줄 거고, 다 먹고 할 수 있어요. 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200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가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버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예. 예, 좀 안일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너무나 고생해가지고 간 망가지고 여기저기 망가지고 정작 그 나이 돼가지고는 그것도 못하고 못 쓰고,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잖아요. 좀 여유 있게 사세요. 여유 있게 사세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제가 그런 말 했어요. 돈 좀 아끼세요. 왜 돈을 막 씁니까? 제가 보니까 돈도 많이 못 버는 것 같은데, 한 달에 조금 버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지금 남 도와주고 싶고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 사주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주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근데 말이에요, 제 마음속에 이거 아껴야지, 이거 아껴야지 라고 아끼면요, 그 돈 반드시 나갑니다.
이상하게 그건 반드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제가 그분을 이렇게 보면 많지 않지만 늘 마음이 따뜻해요. 그리고 상대방을 잘 이해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자기 능력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많은 돈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줄까라고 마음 먹고 사니까 그분은 항상 힘이 넘쳐요. 말에나 삶에나 자신감이 있고. 제가 그분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참 많이 배워요. 참 많이 배워요. 힘이 넘쳐요. 에너지 넘쳐요. 자신감이 넘치고. 그래요. 참 그래서 성숙하신 분이시다. 참 본받을 것이 많다라는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려면, 성숙하려면 첫 번째 몸이 잘 건강해야 되고, 두 번째로 지적으로 좀 커야 돼요. 배우기도 하시고, 경험을 통하여서 배우기도 하시고, 또 깊이 생각해서 깨달음을 통하여 배우기도 하시고. 그래서 육체적인 건강과 성수, 그다음에 지적인 건강과 성수, 그리고 세 번째가 정말 필요한데 영적인 성숙이에요. 영적인 성숙.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성숙합시다. 그럼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냐는 거지요. 영적인 성숙은요, 순종이 아니고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몰라요? 성경 모르세요? 주님 뜻 모르세요? 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렇죠? 다 아는데 왜 나는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못한가? 어떤 어려움 다가올 때에 좀 성숙해서 그 어려움을 좀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왜 나는 지금 없나? 라고 볼 때에 그 이유가 뭐냐면,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고집스럽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성숙하지는 못해요. 원수를 위해서 죽어주는 일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할 수 있거든요. 오른뺨 치면 왼편 돌려줄 수 있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순종의 삶을 살아온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순종이 아니고는 성숙을 이룰 수가 없어요.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관계란 책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불순종을 결정한 사람은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나 시험 받았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뭘 결정한 사람이? 나 저 말 안 들어야지 라고 결정한 사람은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 저 말 때문에 시험 들었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합시다. 신앙생활 속에서 목회자가 늘 설교에서 신앙의 권고를 해요. 여러분, 주의를 생명처럼 지킵시다 라고 권고하면 모두가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해야 돼요. 비록 힘들어도 아멘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라고 마음 먹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안 지키고 싶어서 안 지키나? 누가 안 지키고 싶어서 안 지키나? 목사님은 맨날 저런 얘기만 하셔. 왜 저렇게 말씀하는지 몰라. 지키고 싶지만 상황이 어려워 형편이 안 되어서 못 지키는데 목사님은 꼭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곡해를 해요. 그걸 하든 안 하든 간에 말씀이니까 아멘 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해서 곡해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그거 드리지 아니하면 도둑질한 거라고 했습니다. 10의 1조만 드려도 10의 10 다 드린 것으로 인정한다고 했으니 1조 드리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아멘 해야 돼요? 노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목사님 맨날 돈만 밝혀, 이렇게. 목사님은 맨날 돈만 밝혀.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제가 월급 많이 받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거하고는. 근데 이제 나는 지금 11조를 안 드린 사람은 그런 마음을 먹어요. 목사님은 돈 밝힌다고, 맨날 교회 가면 돈 달라고 그러고 돈 내라고 한다고. 내시는 분은 아멘 그렇게 얘기해요. 내시는 분은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안 내기로 결정을 하고 안 내시는 분은 꼭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 저것 때문에 뭐 했다? 시험 들었으니. 그 말 때문에 시험 들었어. 그건 이미 내 마음속에 나 저 말씀 순종 안 할 거라고 결정한 사람이
그것을 자기의 부족함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탓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사건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야, 네가 그 면이 부족하거든? 나는 너에게 그 면을 더 성장시키고 싶어. 난 너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싶어. 너의 약점은 이런 것이야. 그러니 그 일을 통하여서 좀 네가 그 약점을 발견하고 좀 고쳐봐 라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주께서 그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요, 이미 순종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나 시험 들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회피를 하는 거죠. 도망가래요. 그래서 존 비비어는 그 말을,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신앙이 영적인 유랑자라고 했어요. 고치진 않고 하나님의 의도에 순종함으로 성장하지는 않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유랑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미국 사회 속에서 동부에 사는 사람이 서부로 막 이주할 때였어요. 막 이주할 때, 이게 새로운 꿈을 가지고 막 이주한 사람들이 많을 때에 서부에 이제 입구에 들어가는 그 입구 언덕에 한 집이 있습니다. 먼 길을 와서 그 도시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에 한 노인의 집이 있어요. 그래서 먼 길을 온 사람은 이 노인의 집을 반드시 지나게 돼 있고 와서 이렇게 묻는데요. 노인장, 우리가 동부에서 서부로 이주로 오려고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 마을은 어떤 마을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럼 노인장이 이렇게 묻는데요. 당신이 떠나온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말도 마세요. 우리가 살다 온 도시는요, 아주 악하고요, 무리하게 짝이 없고요, 거짓말자가 많고 강도가 많아요. 지긋지긋해서 제가 거기서 떠나서 일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노인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또 어떤 분이 와서 묻는다는 거예요. 노인장, 저 도시가 어떤 도시요? 라고 물으면 똑같이 묻는데요. 어디에 살다 왔어요?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네요. 아, 그 도시요? 정말 좋은 도시였습니다. 좋은 친구가 많고 사람들이 참 따뜻하고 관심도 많고 서로 돌봐주고 도와주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안타깝게 스스로 무릅쓰고 그 도시를 떠나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떠나기 싫었는데 정말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노인장이 뭐라 하겠어요? 여기도 그런 곳이에요 라고 얘기한다. 뭘 얘기할까요? 그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한 사람이 재혼을 하지 않습니까? 재혼하면 다시 이혼할 확률이 60%가 넘어요. 새로운 꿈을 꾸고 재혼하지만 다시 이혼할 확률은 60%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이 정말 어렵사리 헤어지고 재혼하는데 왜 또 헤어질까라고 할 때에 그 이유가 뭐냐면 이혼 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서로 부부간에 양보하고 자기를 바꾸고 그 아픈 상처를 통하여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면 관계없는데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럼 반드시 다시 이혼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영적인 유랑자가 되기를 결정하면 주님은 웬만해서는 막아서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 아세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아시지만 절대 막아서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야 하나님께서 막아서겠습니다만은 웬만한 경우에는요, 그를 향한 관심은 여전히 가지고 계시지만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그가 선택한 길에 대해서는 함부로 막아서지 않아요.
막아섰으면 참 좋겠어. 하나님께서 그냥. 왜? 분명 글로 가면 삥 돌아야 되고 더 고생해야 되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야 가지마 이렇게 막아서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웬만하면 막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전날에 바알 제사장 450명 죽이고 나서 의기양양해서 사마리아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세벨이 엘리야 죽인다고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도망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야 가지 마라 이렇게 막아서지 않아요. 야 엘리야 뭐가 무서워? 3년 동안 비가 안 온 거 네가 기도해서 비가 내렸지 않냐? 내가 비를 줬지 않아? 너 3년 6개월 동안 살면서 어떻게 먹고 살았어? 내가 너 먹여 살았잖아. 그러면 이세벨을 볼 것이 아니고 이세벨의 군대를 볼 것이 아니라 나를 봐야지 임마. 어디 갈라 그래? 하고 못 가!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망가니까 놔둬요. 막 도망가니까 저 남쪽으로 막 도망가는 거야. 막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막 도망가서 그가 죽기를 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막아서요. 그렇지만 엘리야를 버리지 않아. 천사를 보내시사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웠어요. 그래서 이제 피곤한 몸이 다 풀렸어 이제.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사마리아로 가야지.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더 멀리 가버린 거야. 더 멀리. 호렙산으로 가는 거예요. 호렙산으로. 40일 걸어가는 거예요. 가서 엘리야에게 물어 하나님께서 엘리야 너 여기 왜 왔냐?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요 열심히 제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어요. 나와 마음 같이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고 그가 원망을 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엘리야에게 힘을 주셔서 은혜 주셔서 다시 복귀하게 하겠습니다만은 거기까지 가도 주님은 막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게 막으시면 우리가 나를 빨리 포기하고 돌아서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사인을 주어도 모르고 계속 가면 주님은 안 막아선다는 거예요. 물론 버리시진 않아요. 여러분 민수기 22장 말씀 보게 되면 부돌의 그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아요. 근데 모압 땅의 발락 왕이 영적인 제사장 발람을 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왜? 워낙 영험한 사람이고 그의 저주가 응하니까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청합니다. 어떻게 청하냐면 돈을 많이 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최고로 존중하고 높일 것이다. 그러니 오셔서 우리의 소원대로 저 이스라엘 사람들 좀 저주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야 발람아 올라가지 말아라. 분명 모압 왕 발락이 너한테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내 백성을 저주할 것인데 올라가지 마라 하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미 마음 뺏겨버린 발람이 올라가죠. 나귀를 타고. 하나님께서 막으셔요. 나귀의 눈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앞에 서가 칼 들고 있는 것을 보이게 하셔서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데 발람에게는 안 보이는데 그 나귀가 보는 거예요. 막으신다고. 근데 결국은 가거든요. 하나님께 안 막으세요. 더 이상 안 막으세요. 결국은 그가 훗날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숙하려면 주님께서 막으시고 주님께서 붙잡으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결정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감사하다 그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목회자의 마음속에서
그 교우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즉 동산바울교 담임 목사 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야, 참 감사하다. 여러분 개개인을 생각하면서 야,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분들 더욱더 되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감사한 분이셔. 참 감사한 분이셔. 저에게 뭘 맛있는 사주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저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고 감사할 내용이거든요.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감사하다 표현해요. 왜 감사하냐 할 때에 그 감사의 이유가 이런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뭘 들었어요? 사랑을 들었어요.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 첫 번째,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로 그 믿음이 있는데 삶의 증거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넘친다. 누가 미우십니까? 누가 싫습니까? 누구와 담을 세우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의 결과는 사랑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그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은사의 마지막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믿음의 증거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능력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가장 위대한 믿음의 증거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 교우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증거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왜 믿음으로써 사랑으로 사냐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그랬어요.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말씀 들었어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들이 믿음 가운데 사랑으로 행동해요. 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막 상급이 쌓이는 것을 늘 그들이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하늘에 집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해보셔. 여러분 각자의 하늘에 집이 있어요, 없어요? 집이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집에 각종 좋은 것이 가득 차 있을까? 아니면 텅텅 비어 있을까? 왜 채워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거기에 차 있다고 생각하세요? 무엇 때문에 텅텅 비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믿음 때문에 천국 갑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급은 믿음 때문이 아니고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 증거들이 있을 때에 저 하늘나라의 내 집에 거룩한 좋은 것들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 골로새는요 어려운 지역이고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지역이에요. 가난과 나그네의 삶이 그들의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절대 좋은 삶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늘에 상급이 쌓인 것을 소망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 80년, 100년을 꿈꾸고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함을 꿈꾸고 살 것이냐. 인생 80, 90을 위해서 이 땅에 많이 쌓고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세계를 꿈꾸면서 저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내가 저 하늘에 쌓을 것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내가 벌어서 놓은 것, 내 아들과 내 딸이 쓸 거예요. 나는 아무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쌓아두고 물려주는 게 복인지, 아니면 내가 영원히 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 가까이 주님을 더 경험하면서 살 것이 꿈인지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전서의 말씀 보니까요 1장에 베드로 사도는 각 교회에게 편지해요. 각 교회에, 소아시아의 교회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여러 교회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따라합시다.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교회, 많은 성도에게 편지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했어요. 그 사람들의 그 표현은 헬라어로 디아스포라예요. 디아, 흩어지다. 스포라, 씨앗을 뿌리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지금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데 그냥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뒤야 흩어져요. 왜? 복음 씨앗 뿌리면서. 로마의 핍박이 힘들고 어려워서 도망가야 됐어요. 있으면 죽으니까 살기 위해 도망가요. 근데 살기 위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면서 스포라,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아프리카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없는 곳에 계속 뿌리면서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집이 있을까요? 번듯한 집이 있을까요? 가산이 많을까요? 가구가 좋은 게 있을까요? 나그네인데?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갔냐면 하늘의 소망 두고 사니까 비록 나그네의 삶도 결코 버겁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년 넘도록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흩어져 있었어요. 교회 못 모이고, 그렇죠? 못 모이고. 지금도 못 모이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비록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모였다 할지라도 스포라, 그 현장 가운데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은 멈추면 안 됐어야 돼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이 땅에서 안락하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더라도 우리는 스포라,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사는 존재이지 단순히 인생의 삶만을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냥 피하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예배 드리는데도 영상에 드려도 거기서 뜨거운 마음과 예배 드리고 경건의 생활 열심히 하고 만난 사람 복음 증거하고 그러면 다시 엔데믹 됐어요. 마스크 쓰고 다 모이세요. 관계없습니다. 인원 제한 없습니다. 하고 풀렸으면 마스크 쓰고 다 모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통계적으로 30%는 안 나온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왜 그럴까요? 흩어져서 살기는 살았으나 정작 해야 할 스포라,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내가 안 했거든요. 경건 생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또 안전에 문제가 있을까 봐, 또 건강에 문제가 있을까 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인지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을 꿈꾸고 사는 사람인지는 알 수 없으나 최소한 이 교회 성도들은요, 하늘의 소망 두고 들은 바 복음의 진리를 품고 말씀을 증거하고 살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 들어온 순간부터 그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고 그들이 점점 자라간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된 것을 바울은 기도하면서 감사하다. 그렇게 오늘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숙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복음대로 여러분이 순종을 결정할 때에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내 생각에는 절대 곡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 접고 순종하겠습니다 했을 때에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성숙한 믿음으로 다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기 입대하는 우리 귀한 예성이를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아들의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함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닥쳐질 모든 많은 훈련들과 새로운 환경들을 잘 이겨나가 도우시며 그걸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그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좋은 경험들로 삼으시고 강건함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저희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기에
드린 자의 손길대로, 기도의 제목대로, 믿음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풍성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열매를 잘 누릴 수 있는 귀한 손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 귀한 교회에서 많은 거부가 나와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교회이지만 더 복음 안에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잘 이겨나가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며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주 앞에 쓰임받은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김 권사님 건강하게 하시고 베푸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하심의 은혜가 남은 생에 주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과 해외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